자, 우리 성도님들 별명이 있으십니까? 별명.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예전부터 백기사라고 불렀습니다. 백마탄 기사, 백마탄 왕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백시성의 운전기사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딴 첫 해부터 교회 봉고차를 몰고 우리 사모님을 모시고 다녔으니까는 한 24년 정도 운전기사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좀 혼자 운전하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제가 백기사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도 이런 별명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꿈꾸는 자 요셉,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눈물의 선지자,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네,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왜 우레의 아들인가?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버럭 화부터 내니까 예수님이 네 성질머리 좀 고치라고 우레의 아들이라 부르셨어요. 네, 나중에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믿으면 정말 변하게 되는구나. 사실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교회 다녀도 잘 안 변하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의 은혜 받으면 조금씩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처럼 쉽게 화내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등장인물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이지요. 어제 우리 새가족 소풍을 가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번 주 한 주간 성경을 읽다가 엘리사를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근데 엘리사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늘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 엘리사한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우리나라의 탱크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국가를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라, 국가를 지켰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저게 많이 작아진 것이고 아람이 저렇게 크지 않았는데 많이 커진 것입니다. 이 아람이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많은 난민이 발생하였는데 오늘 본문 당시에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였는데 벤하닷이란 왕이 등장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상하게도 아람이 번번이 군사를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알고 그것을 방비하는 것입니다. 아람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연약한 나라인데 병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아람이 공격하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만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람 왕이 이상하다. 11절에 보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연전연패 당하고 있었는데 민스미트 작전이란 첩보 작전, 거짓 스파이를 보내서 한 번의 역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아람 왕이 우리나라에 이런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1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우리 왕이 침대에서 하는 이야기조차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람의 군사력과 정보력은 이스라엘보다 월등한데 손바닥 위의 원숭이처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왕한테 알려주어 철저히 방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말, 행동,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나도 엘리사처럼 에스더처럼 또 존 낙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일이 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는구나. 스파이를 보내서 그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라. 13절에 보니까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여기 도단이란 성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2번만 나오는 작은 성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 것을 알고 군대를 보낸 것이지요.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작은 성이니까 많은 군사가 충분히 포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사의 사환인데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열왕기하 5장에서는 사환의 이름이 게하시라고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무명의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이지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무엇을 잡습니까? 벌레를 잡는데 윌리엄 캠든이라는 역사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아낌없이 준 나무를 쓴 실버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새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벌레라면 늦게 일어나야 되겠지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잡아먹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포위당해 있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다고, 이제 망했다고, 끝장이다, 절망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신방에 다녀보면 나의 상황 앞에 절망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최악인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인다는 것이죠. 나의 상황이 가장 답답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로부터 오는 갈등, 앞날에 대한 걱정, 그 문제가 닥칠 것을 알았다면 방비를 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잖아요. 이런 절망의 상황, 내 인생의 수많은 대적이 나를 포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어쩌자고 이러시는 겁니까? 대부분 우리의 반응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에서 엘리사의 반응은 사환의 반응과는 다른 것이지요. 두려워하며 호들갑 떠는 사환에게 그가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도다는 작은 성이라고 하였지요. 수많은 적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절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되는 이때에 엘리사가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희망 고문일 뿐이잖아요. 두 번째,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 편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17절 함께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눌렀더라.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이 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대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지요. 누가 포위당한 것입니까? 엘리사와 사환이 포위당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람 군대가 포위당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의 역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40년 5월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침공하여 30만 명의 영국군이 프랑스 던커크에 포위당했습니다. 전멸 위기당할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 영국의 조지 국왕이 국민들에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어요. 전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30만 명의 군인이 포위당해서 죽게 생겼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3일 정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하여 독일군이 꼼짝 못하게 되었고 결국 30만 명의 영국군이 무사히 철수하게 되었다. 이 던커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이런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는 언제부터 엘리사와 함께 하였을까요? 사지선다입니다.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객관식. 1번,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는 언제부터 엘리사와 함께 하였는가? 1번,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셨다. 2번, 아람 군대가 포위하자마자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주셨다.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온 손을 드시는 분이 없는데 3번, 사환이 눈을 뜨니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 4번, 뭐든지 답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4번, 하나님의 군대는 평소에도 엘리사와 함께하였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4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제가 금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 시편 34편의 차례입니다. 34편 7절과 8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진친다라고 하였는데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장에 주어지는 상황,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사 같으십니까? 아니면 사환 같으십니까? 사환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눈앞의 현실, 아람 군대의 강력함만 보이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문제만 보았지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환은 엘리사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이지요. 문제는 스승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짬밥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그것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바라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환은 현실을 바르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라는 현실만 바라본 것이지요. 주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과 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왔지요. 현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바르게 인식했어요. 첫째, 가나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두 번째, 그 가나안 사람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를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것을 12명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적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다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것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영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현실에 답답함을 느낄 때, 현실에 절망할 때. 한때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주님, 내 앞에 주님은 안 보이고 내 앞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 앞에 좌절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근데 그 다음 절에 3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물 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지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빠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절망, 앞날에 대한 캄캄함과 두려움, 그것은 실제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문제가 실제하다는 것을 알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이까라는 이런 탄식뿐인 한탄뿐인 인생이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도단이라고 하였어요. 제가 기억하라라고 했지요. 이 도단이란 지명이 성경에 단 2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외에 언제 나왔는가? 창세기 37장에 나왔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네가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라 라고 하였는데 이때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도단의 형을 찾아갔어요. 이 도단이라는 것이 두 구덩이라는 의미입니다. 샘이 많고 땅이 비옥해서 아마 요셉의 형들이 이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하지만 구덩이에 들어간 절망이 있었지만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결국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주로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헤브론, 세겜, 도단. 요셉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길,
헤브론, 세겜, 도단을 하나의 단어로 합치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 도단이 죽음의 구덩이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는 이 구덩이 속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엘리사와 사환도 이 도단이라는 죽음의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사환의 영적인 눈이 벗겨지기 위하여 엘리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17절 상반절 다시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죽음의 구덩이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이런 죽음의 구덩이 같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곡이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까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던 것,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답답한 현실이 주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곤고하고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절망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외롭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주님, 제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신앙의 역전,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